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요. 나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내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십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늘 고백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설교 중간에 읽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라 함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데 주일이었거든요. 입성하시는데 온 백성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막 외쳤거든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교회에서는 지키기도 하지요. 고난주간,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특별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서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특별한 행보를 이렇게 하셨지요. 그러는 가운데 목요일 밤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이제 잡혀가셨고,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금요일 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 계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무덤에 묻히신 다음에 다음 주일이 되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행적을 이야기하는, 행적을 보여주는 그 주간이 이번 고난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좀 특별한 마음으로 시간들을 보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이 또 그렇게 보내기도 하고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이 세 가지가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났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죠. 죽음으로 끝났다면 믿을 이유도 없죠. 그런데 그분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다라는 거, 이 부활 사건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핵심 중에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함께 깊이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당시에 십자가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사형틀. 어떤 사형 제도 속에서도 가장 무서운, 가장 잔인하다고 하는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런 로마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할 정도로, 왜? 너무 잔인하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히고 매달려서 길게는 며칠씩 간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이렇게 일컬어졌어요. 얼마나 죄를 많이 졌으면, 얼마나 악한 죄를 졌으면 십자가 못 박혀서 죽는 저런 사형을 받는가. 그래서 저주받은 상징.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어찌하여 그 저주받은 상징인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지요. 저 이행규 한 사람의 죄만 가지고도 냉정하게 살펴본다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행규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홀로 다 담당하시고, 이사야서 53장 6절 이하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마음대로 살면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말은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지었단 말이죠. 그 지은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데 저를 위하여 또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셨으니 그 죄를 따진다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우리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다. 이 십자가형의 특징이요, 몸에 있는 모든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몸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가서 사람이 그래서 죽는 거예요. 고통도 고통이지만. 그러면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렇게 잔인하게 죽으셔야만 했는가? 도대체 피는 뭐를 상징하는가? 피는 생명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죽은 거예요. 생명을 바친 거예요. 왜? 무엇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다 포함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6장 23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그 죄를 지은 죄의 결과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값으로 죽어야만 된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죽으셔야만 됐는가? 내가 죽을 것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 대속적인 죽음, 대속의 죽음이에요. 죄값을 지불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저 십자가를 볼 때 부끄러운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내가 구원함을 받았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영광의 십자가, 자랑스러운 십자가, 감사한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주간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 가시관, 이 가시, 그 고난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런 데코로 저 피를 상징하는 붉은색 핏방울까지.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이럴지 모르는데,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준비한 권사님은 이것을 어제 설치해 놓고 설치하면서 마음이 그 느낌이 그럼 이거를 이렇게 데코를 해놓고 여기 앉아서 잠깐 묵상하면서도 눈물을 쭉 흘려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뭔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면서 그게 깊이 묵상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 그냥 구경꾼으로 그냥 다 차려놓은 밥상에 와서 밥만 먹고 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마음을 담고 뭔가 함께 헌신할 때 그 은혜가 깊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눈물로 준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것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은혜가 돼서 저도 감동이 되고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왜 주님은 이 험한 십자가, 그래서 막 그냥 야생 있는 그대로 잘라다가 여기에 이렇게 놨는데요, 왜 이렇게 고통 받으셔야만 됐는가?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주신 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아침에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모든 사람이 꺼려하는 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이 사건,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일은 무엇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은 역사는 뭔가?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게 된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는 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보혈의 은혜가 뭐냐? 보혈의 은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은혜,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라, 또는 보혈의 은혜다, 예수님의 은혜다, 뭐 이런 단어들을 쓰겠죠. 같은 의미로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 모든 건 결국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에 매달려서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은혜를 통칭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결국은 하나의 같은 의미예요. 이 아침에는 보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어주신 이 사건, 이 엄청난 일,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역사가 뭘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믿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요,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죄는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렇죠? 모든 문제의 근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한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행복을 빼앗기게 된 것, 모든 행복이 깨지게 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금 잃어버렸던 모든 걸 되찾고 행복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게 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떤 문제가 해결됐나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이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속량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노예들을 살 때 몸값을 지불하는 거, 몸값을 지불한 돈을 보고 속전, 그 사람의 몸값이라는 얘기예요. 속전.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데려온 거예요. 그걸 속전을 줬다, 또는 속량했다, 건전했다는, 몸값을 치고 그 사람을 사왔다. 그래서 속량했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시 사신 거예요. 그걸 속량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게 바로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이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죽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깨지고,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는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예수 믿게 된 후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잠깐 앞에서 이야기한 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너와 내가 가까워지고, 다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막힌 담을 헐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상징적인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시기 십자가에 운명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이제 성전에 가면 여러분 그 성소, 지성소가 있다면 성막을 보면요,
여기 이게 휘장이 쳐 있단 말이에요. 경계.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는 장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거기 있는 거는 괜찮지만 여기 올라오는 건 약간 부담스러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성소와 지성소의 거리란 말이죠. 이게 막혀 있었는데 이게 누가 찢은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 이게 찢어졌다. 밑에서부터 찢어졌다면 사람이 찢어졌다고 하지만 위에서부터 그냥 찢어졌다.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이에요. 뭘 상징합니까? 이 안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봤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막혀있던 담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찢어버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막힌 담을 허셨다. 이 말은 바로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가로막혀 있던 담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헐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언제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바로 곧 길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다 말이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법조문으로 됐다는 것은 죄의,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영원히 진노의 자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딱 명시된 거예요. 근데 예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것을 폐하셨어요. 넘겨보세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이야기한다면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얻게 된 은혜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팔자였어요. 그런 법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은혜로, 보혈의 은혜로 어떻게 됐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뭐라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아까 이게 저주의 상징이라겠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직접 저주를 받아준 거예요. 대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게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갖게 됐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니에요. 물론 쫓아 올라가면 그 후손 맞아요. 그런데 이방인이잖아 일단은. 그런데 이제는 믿음으로 영적인 법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뭘로? 십자가의 은혜로. 일곱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원래 우리는 죄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그런데 우리를 일컬어서 의인이래요.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죄값을 지불해서 의롭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도말해버렸기에, 죄값을 갚아버렸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보실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죄값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문제 해결한 게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했어요.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이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보시기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이기에 천국에도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의인이 됐다라는 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살려주셨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죽은 행실로부터 나의 양심을 살려주셨다. 우리가 우리 양심이 왜 살아났는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성경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만들어진 자예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어요. 우리 양심도 죽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은 행실을 살리고 양심을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 양심을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이제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 겁먹을 필요가 없다. 언제든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예수의 이름만 갖는다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러니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구약시대는 지성소에 제사장들마저도 막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냥 들어오면 즉사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그냥 막 나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반드시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뭐 해요? 죄의 문제를 밖에서 다 해결하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번제단에 뿌리고, 그래서 죄의 문제를 싹 해결한 다음에 들어와야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왜? 예수께서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죄 문제가 끝난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열 번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은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고요? 곧 그 이름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으로. 영접하는 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였다. 생명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였더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소유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11번째,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면하게 됐고 소속은 천국으로 우리의 생명이 옮겨진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같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그걸 보고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랬더니 동시에 뭐가 됐느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했어요. 죄인 된 인간은요, 태어나서 죽는 게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 영원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버렸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이 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수지 맞는 일입니다. 아니, 예수께서 다 이뤄놓으신 그 사건을 믿었다는 이유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 심판을 면해. 여러분, 죄값을 해결하고 여러분이 한 거 뭐 있어요? 자기가 지은 죄도 제대로 회개 안 했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심판을 면하게 됐다? 이보다 수지 맞는 일이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서 그걸 돈으로 따진다고, 그 돈으로 계산이 돼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죄값을, 우리가 지은 죄값을 돈으로 해결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돈, 뭐? 돈으로 여러분이 지은 죄값을 해결한다면 해결할 수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착하니까 어떤지. 저는 어려서부터 지은 죄를 다 쓰라고 한다면 이것만치는 쓰지 않을까. 이만큼 쓴 있는 죄를 이걸 어떻게 다 해결을 해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심으로 내 죄값을 도말했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 그리고 사망의 생명으로 소속이 바뀌어져요.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그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리고 함께 일으켜서 하나님 앞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속이 천국인 거예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죽으면 우리는 바로 내 영원한 본향, 내 소속이 돼 있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언제 어느 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누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마다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 살면서 다른 건 다 못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나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고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준비하는 거. 다른 건 다 못해도, 내 집 장만은 못해도 천국 갈 준비는 해라. 다른 거 다 미루어도 미루지 말아야 될 거, 예수 믿는 일, 천국 갈 준비하는 일. 왜? 언제 어느 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기에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 준비는 뭘로? 내가 어떤 행함으로? 아니, 뭘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사실을 정확하게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천국으로 옮겨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번째, 예수께서 보혈의 은혜로 뭘 하셨는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저주 가운데 살게 만드는 거, 이게 마귀의 일이고 마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로 죄를 지었지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을 꼬드겨서 죄를 짓게 만든 그 마귀, 내가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내가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마귀의 일을 다 무산시켜 버리겠다. 이게 최초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머리를, 사단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겠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머리를 멸한다는 건 뭡니까? 상하게 한다는 건 뭡니까? 바로 마귀의 모든 계획을 끝내버리겠다.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7마디를 하셨어요. 6시간 동안 계시면서 마지막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마귀의 일을 내가 다 끝냈다. 이제는 내 안에 있는 자는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마귀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13번째, 예수께서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건강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말씀을 받아들이고 권리 주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예수님이 오시기 6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삶을 살 거고 어떤 고난을 받을 거고 어떤 죽임을 당할 건데, 그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봅시다.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멋대로 살면서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그것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켜서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어버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가시관에 찔리고 창에 찔리고 못에 찔리고 이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넘겨주세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징계받을 일이 뭐 있어요? 근데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내 심령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채찍에,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씩이나 매달려 있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왜? 예수님은요, 유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미 엄청난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살점이 다 찢기고 온 피를 다 흘리고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탈진하고요, 죽기 일부 직전까지 채찍에 맞고 상하고 고통을 받으셨어요. 그 영화를 보셨나요? 그 영화를 보면 십자가를, 보통 십자가형을 받으려면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돼. 자기 못 박힐 걸. 예수님 그것도 못 지고 가시잖아요. 너무 고통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려고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을 특권이 있습니다. 권리를 주장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는 이런 말씀을 믿고요,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질병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했으니, 질병이 우리 안에 있는 건 불법이요. 법적으로 보면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건강을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권리를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보호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이 출애굽하던 그 전밤, 6월절 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 좌우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집안에서 나오지 말아라. 피를 바르고 있으면, 그 집안에만 있으면 보호를 받을 거다. 그 밤에 죽음의 사자가 와서 각 집집마다 들어가 초태생과 사람의 첫째를 다 죽이게 될 건데, 이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는 자들은 밖에 나오지만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피를 볼 때에 피는 뭐라고 했어? 생명이라고 했잖아. 이 집은 죽었네. 초태생이 죽었네. 장자가 죽었네. 그러므로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패스오버한다. 유월한다. 그래서 다 살게 된 거예요. 애굽 전역에 피를 바르지 않은 애굽 집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짐승의 초태생을 죽이고 사람의 장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을 잡고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거하던 자는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딴짓하다가 이 이야기를 못 들었더라면, 그래서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것과 이렇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들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런 일이 어디 있어 하고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양을 피를 바르라 이걸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안에 있었더니 진짜로 죽음의 사자가 와서 한 집도 공격하지 않았다. 패스오버 했다. 그래서 다 살게 됐다. 그 건으로 인해서 바로가 손을 번쩍 들고 이스라엘 백성 빨리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 빨리 나가라 한 거 아니에요?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믿는 자 보호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의 보혈을 바르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른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우리 새 가족들 저 첫 신방은 뭐 합니까? 교패를 붙일 때 문에 대고 기도하잖아요. 여기 우리 무국중앙성결교회 교패를 붙입니다. 이곳에 예수 보혈을 덮어 주셔서 세상의 사건, 사고, 질병, 병마,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거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근거로 제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차를 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 고사도 지내고 이러지만 여러분들은 기도받겠다고 오시죠? 그럼 목회자에게 기도받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차에 타서 기도할까요? 예수 보혈을 덮어 주옵소서. 예수 보혈이 있는 곳에 보호가 있어요. 예수 보혈이 덮인 곳에 안전함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도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지극히 작은 안전사고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에게만 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어떤 집에 가시거든 주여 예수의 보혈로 이 집안을 덮어주셔서 더러운 귀신들, 원수마귀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한칠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이곳에 주의 은혜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자녀들 학교 가고 어디 갈 때 예수의 보혈을 덮어요. 하나님, 우리 애인이를 예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을 덮어주셔서 오늘 하루도 사건 사고 많은 세상 속에서 안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보혈을 덮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남편 출근하고 나면 남편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오늘 출근하는 가운데, 직장 생활하는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예수의 보혈을 덮어주셔서 안전사고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생명싸개로 싸매주시고 감싸주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하는 일마다, 사람마다 예수 보혈을 덮는 거, 이게 믿음이고 이게 승리인 것입니다. 이거를 믿고 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아이고 그거 말도 안 되는, 그게 뭔 말이 되나, 안 믿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말이죠. 출애굽기 12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약속이 약속. 피를 보면 그냥 넘어가게 하겠다, 들어가서 치지 못하게 하겠다,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문임방에 피를 바르고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에서 나오지 마라. 이 말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 늘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믿음에서 떠나서 밖으로 돌아다니면 보장이 안 돼요. 보혈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는다. 주님 앞에 서는 최후의 일초까지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14가지를 얘기했거든요. 참 무식한 거예요. 설교에서 많이 얘기하면 3개만 얘기해야 돼. 보통 3대지 설교를 하잖아, 모든 목사들이. 근데 이게 무식하게 14가지를 얘기하니 이거 다 알아듣겠어? 3가지를 설교해도 다음 주에 물어보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아까 축복했으니까 기억할 줄로 믿고, 안 되면 내가 밴드에 띄워드린다고 했으니까 밴드에 띄울 거고. 이 외에도요,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주어진 은혜는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이라도 얘기하면 할 수 있습니다. 보혈의 은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야. 보혈의 은혜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죄책감에 눌려있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라고, 보혈의 은혜,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이게 은혜인데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이런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믿는 게 중요해요. 이런 은혜가 주어졌어도 모르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알아도 믿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거를 알고 믿으면 믿는 만큼 능력이 됩니다. 믿는 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그 진리를 알라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바로 진리예요. 지금 이야기한 게, 이 진리를 알면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예요. 아, 나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됐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구나. 아, 나는 소속이 천국으로 바뀌었구나. 이걸 아는 만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알고 권리를 주장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를 외칠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를 속이지 못해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렇게 외친다는 것은요, 너 알잖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예수의 이름, 이 말은요, 원수 마귀에게 너가 정한 모든 거 다 끝냈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그거 알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다 구구절절 얘기할 수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거기에 다 함축된 거야. 보혈의 은혜로 하면 그게 다 함축된 것입니다. 이해하십니까? 할렐루야. 제가 수요일 날 우리 정지훈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옛날에 아주 장난꾸러기 정지훈이라는 꼬마가 있었대요. 정지훈이가, 이 꼬마가 말이에요, 친구하고 막 놀다가 친구네 집 유리창을 깼대. 정지훈 목사가 와서 얘기할까? 그냥 제가 할게요, 시간 때문에. 원래는 정지훈 목사 불러 올려갖고 얘기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정지훈 목사가 그 어릴 때 친구하고 놀다가 친구 집 유리창을 깼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겁나가지고 집으로 도망갔대. 그랬더니 친구가 쫓아오면서, 집 앞에까지 쫓아오면서 빨리 유리창가 물어내라고 막 소리를 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지훈 목사는 숨어가지고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막 그러고 있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친구만 만나면 왠지 기가 죽는 거야. 이 친구가 야 유리창가 하면 기가 죽는 거야. 그때부터 그냥 좋은 거 있으면 얘한테 다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뭐 팽이치기를 했는데 얘가 와서 팽이만 쳐다보는 것만 봐도 달라는 거구나, 알아서 그냥 갖다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왜?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골목길에서 그 친구의 누나를 만났대. 진퇴양난,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가 자진납세했대잖아. 누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누나가 희한하다는 듯이 쳐다봤다는 거 아니에요. 왜? 제가 누나 집에 유리창을 깼잖아요. 너 모르냐? 네 엄마가 그때 다 갚았어. 에? 그리고 집에 가서 들으니까 어머니가 그때서 말씀하셨다는 거잖아요. 그 유리창가 내가 다 갚아줬다. 그때 이제 뭐 분노도 일어났다고 했는데 자유함. 그럼 내가 더 이상 친구한테 눌릴 필요가 없구나, 눈치 볼 필요가 없구나, 좋은 거 뺏길 필요도 없겠구나. 지금까지 내가 속은 게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여전히 모르는 줄 알고 또 뭔가를 요구하고 말이죠. 그때 야 우리 엄마가 다 갚았다며,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다 갚았다며. 자식이 지금까지 나를 속여 먹은 거야. 속은 자기가 바보지. 속여 먹은 거야. 엄마가 갚았다며. 너 어떻게 알았냐? 네 누나가 말해줬어. 봐요, 엄마가 이미 다 해결했어. 이미 그거 다 해결했는데 모르니까 계속 속아서 그 친구만 보면 왠지 기죽고, 그 친구가 팽이만 쳐다봐도 알아서 자진납세하고, 이 모습이 선하지 않아요? 야, 그 이야기 듣는데 정지훈 목사 어릴 때 모습이 눈에 선한 거야. 저 그때 친구 앞에서도 이랬을까? 그리고 다 해결됐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자유했을까? 그때 중요한 말, 엄마가 다 갚았다며. 이 말은요 결정적인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가 모르면 계속 속입니다. 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너는 여전히 사망의 법에 매여 있어. 여러분, 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하면서 계속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짓밟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눌려야 되고 어려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이것을 우리가 지금, 그래서 제가 욕심껏 14가지나 얘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했다. 그럼 이거 14가지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문제가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하면 우리 정 목사 친구가 엄마가 하면 다 알아듣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면 마귀는 알아들어요. 왜? 지가 예수께서 십자가의 이 사건으로 모든 게임이 끝난 거 알거든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마귀는 꼬리를 내리게 돼 있고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활용하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 은혜를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알고 잘 믿어야 합니다. 아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 정지훈 목사가 엄마가 갚아준 거 모르면 갚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면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당하는 거예요. 알아놓고도 아이고 우리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닌데 하고 안 믿었다면 여전히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그게 복음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전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만 자유할 게 아니라 아직도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속고 살잖아요. 마귀에게 짓밟히고 살잖아요. 비참하게 살잖아요. 그들에게 야, 너 끝났어. 너의 모든 문제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면 너도 자유할 수 있어. 이야기해 주는 거, 이게 전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부지런히 알고 믿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할 때 큰 소리로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이것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1번을 읽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시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하면 여러분 2번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읽는 거예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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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멘할 때 여러분 아세요? 기적은 계속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거, 이 휴일에 늦잠도 안 자고 일찍 일어나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멍 때리다가 가면 얼마나 이게 손해입니까?
이왕에 믿겠다고 나왔는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분명하게 믿고 이론적으로만 아는 믿음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 내가 눈으로 보아 알았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체험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